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 말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완주해 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물론 집에 있는 거나 교회에 있는 거나 누워 있는 건 똑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그 야곱에 대한 마지막 말씀인데요. 야곱은 그 마지막 장면에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있고, 49장에서는 그의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백미는 단연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을 축복한 장면이죠. 이 말씀은 저도 몇 번 설교한 적이 있고 또 여러분도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면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복을 받는 사람인지 나와 있는데, 우선 그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지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는 가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그토록 외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담을 넘는 가지. 내가 받은 복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까지 살리고 세우는 그런 복된 인생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이 되라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요셉은 그런 인생이 이미 됐지 않습니까? 충분히 담을 넘는 가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축복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된 것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23절을 보시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원래 무성한 가지가 되고 또 샘 곁의 가지가 되어서 또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서 쓰임받으려면 공격하는 사람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 쏘는 자가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의 형들이 그랬고 또 보디발과 그의 아내가 그랬고 그를 공격하고 학대하는 사람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24절 보면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이 힘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를 학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이 더욱 강했다. 그래서 그 수많은 학대를 끝내 이겨냈고 넘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이미 그런 사람이 된 것을 확인시켜주고 또 감사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요셉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받은 이 축복을 요셉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나와 나의 자녀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축복하는 내용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보기보다는 야곱의 입장에서 이 축복의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이 축복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야곱이 축복하는 아들 요셉은 이미 크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성공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나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까요.
그 세상에서 충분히 성공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일종의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아, 너 정말 크게 성공했고 더할 나위 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구나. 그러나 하면서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축복이, 너의 이 성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정확히 알라, 그 얘기예요. 24절을 한번 보세요. 이 성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시작.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정확히 짚어주지 않습니까? 이 성공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왔다고요. 그거 알라는 거예요. 그거 알라는 거예요. 너 대단히 성공한 사람인데 이 성공이 하나님에게서 온 거야. 그거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아주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다시 한번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며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하늘의 복은 영적인 복, 땅의 복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세상의 복, 그 다음에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자녀의 복,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런 복들도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다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짚어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24절로 올라가서 보면 거기서 야곱은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다시 보세요. 24절 중간쯤부터 보면 이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전능자, 야곱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나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여기서 이스라엘도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네가 지금 받은 그 성공은 아버지인 내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너에게도 역사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역사한 하나님 너에게도 역사한 거야. 앞으로도 역사할 거야. 이게 이제 권면이면서 축복이거든요. 26절에 가면 더욱 분명합니다. 자, 26절 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요셉아, 내 아버지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게 내 선조인 아브람과 이삭이 너에게 축복하는 것보다 더 나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여기 만약에 지금 세 분이 서 계세요. 여기 아브라함이 서 계시고요, 가운데 이삭이 서 계시고 이쪽에 야곱이 서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자, 이 세 분이 여러분에게 안수할 겁니다. 줄 서세요. 누구한테 받을지. 그럼 누구한테 받으시겠어요? 응? 이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안수 받으라고 하면 어디 서시겠냐고요. 응?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불의한 모습이 있었지만 굉장히 놀랍게 변화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아마 그쪽으로 줄 많이 쓸 거려. 이삭은 성경에 보면 전반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모습이 거의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삭에게 받든지, 야곱에게 줄은 아마 몇 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안수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가운데 계시고 부목사들이 옆에 쫙 있는데, 자, 여러분 안수하겠습니다, 줄 서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줄은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부목사 줄은 몇 명 없는 거예요. 기왕이면 담임 목사님한테 받고 싶다는 거죠. 우리도 안수를 받고 누구한테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잘 풀린 사람, 고생을 별로 안 한 사람,
그 다음에 영역이 있어 보이는 사람, 허물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그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요셉아,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이 아브람과 이삭이 주는 축복보다 더 나아. 나이가 들어서 망령이 드신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을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왜 이렇게 말하는 거냐? 여기서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이 더 낫다는 의미는 내가 영역이 더 낫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축복해야 복을 더 많이 받아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여기서 더 낫다는 말은 더 질이 낫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안다는 의미예요. 아브람도 이삭도 하나님을 잘 알지, 그분들도 하나님을 너무 잘 알지, 그러나 나만큼은 모를 거야. 하나님을 안다면 나만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아들에게 축복을 하면서도 자기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셨는지를 반추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 알잖아요. 어릴 적부터 욕심이 과도했고, 그 다음에 팥죽으로 장난하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교묘하게 가로채고, 라반의 집에서 했던 일들이나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기같이 불의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자기같이 불의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생각하면 정말 나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렇게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너에게도 역사하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이거든요. 사실 어제 우리가 이 3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32장은 복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변화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지 않던 야곱의 문제, 특별히 그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인됨의 문제라 했어요. 주인됨의 문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아주 허벅지 관절을 치면서까지도 결국은 깨셨다는 거. 그래서 항복 받아냈다는 거. 그 32장이 이렇게 끝나고 33장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풀리지 않던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딱 풀리거든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얼싸안으면서 서로 엉엉 울거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에서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주인됨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또다시 야곱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역사했는데 형의 마음을 열었는데 그 다음에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갑니다. 분명히 그는 하나님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베델에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고, 하나님도 거기 살길 원하셨는데요,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간다고요. 아마도 세겜이 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33장 18절을 제가 읽어보니까 세겜으로 내려갈 때 어떻다고 나왔느냐면 평안히 세겜으로 갔다고 나와요. 평안히 갔다. 평안히 갔다는 말은 그의 마음에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야, 좋은 땅에서, 화려한 땅에서, 살기 좋은 곳에서 사니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가면서, 죄 가운데 가면서 그의 마음이 평안했다는 것은 또 옛날의 야곱으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주인됨을 깼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으면서도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야곱의 모습. 야곱은 그걸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세겜에서 또 찾아가서 거기서 고난은 당했습니다만은 전격적으로 건져내시고 또 이끌어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야곱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선택받은 사람이 참 불의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집요할 정도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 이 정도면 정말 포기할 만한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찾아와서 건져내시고 이끌어 가시며 허벅지 관절을 쳐도 고난을 줄지언정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야곱은 지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야. 한 번 선택하시면 포기하지 않는 분이고 그의 사랑은 한이 없으며 아무리 불의해도 놓지 않고 강력한 끈으로 잡고 있는 그 하나님이야. 나 그 하나님 알아. 경험을 통해 알아.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변화되지 않던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서 계속 끌어내셔가지고 결국 야곱의 인생 말년은 정말 아름답게 변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자녀를 잃는 거에 대한 아픔. 근데 거기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형들이, 아들들이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요셉인지 몰랐지요. 그 요셉이 거기에 시므온을 볼모로 잡았어요. 그러면서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러면 다 풀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양식을 또 갖고 올 수 있고 시므온도 풀려난다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한편으로 이 아들, 막내 아들 베냐민을 잃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트라우마가 있으니까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라. 내가 잃으면 잃으리로다. 잃으면 잃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의 주인됨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서 내가 주인 돼서 잡으려고 한 것이 내 것이 된 게 있었나? 집착하고 얻으려고 한 것이 결국 내 것이 되었던가? 집착한 것은 다 잃어버렸는데. 라헬 그렇게 집착했더니 라헬 일찍 죽었어요. 요셉 그렇게 집착했더니 요셉 자기 품을 떠났어요. 그렇게 집착하는 것은 자기 것이 안 된다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서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긴다예요. 맞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쥐고 있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야. 내 자녀 내가 쥐고 있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키워줘야지. 하나님이 시켜줘야지. 하나님이 보호해줘야지.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게 정말 놀랍게 변한 야곱의 모습이라고 해요. 이렇게 변화시킨 하나님. 그렇게 변화되지 않던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 그렇게 변화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 축복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버릴 만도 했는데, 놓을 만도 했는데, 내가 나를 알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우리의 하나님인 겁니다.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영원토록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이 참 불의했지만 부족하고 오히려 이 안수를 받고 있고 축복을 받고 있는 요셉보다도 본인이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에게 안수하며 축복하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 우리가 참 이 소망이 생기는 게 뭐냐면, 때로 저도요 목사로서 성도들을 안수하고 축복할 때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내가 목사로서 부족한데, 때로는 불의한데, 어떤 때는 평신도보다 못할 때가 있는데 내가 축복할 자격이 있나? 내가 안수하면 이 안수가 과연 효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축복을 받고 있는 요셉보다도 못한 아버지이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보고 축복하는 게 아니고 나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얻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내가 부족한데 안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그때 섬광처럼 제 마음에 스쳤던 생각이 뭐냐면,
사무엘 시대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요. 그 두 아들들이 얼마나 흉악한 놈들인지. 그래서 제사장 집안이 엉망이었다고요. 그런데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너 왜 기도하니? 내가 아들을 낳고 싶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그 한나를 축복했지 않습니까? 엘리는 참 불의한 사람이지만 한나를 축복했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고 한나의 태문이 열려 아들을 낳아요. 그걸 보면 축복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여러분 이걸 가지면 나도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담대하게 축복하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자녀를 데려오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오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담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또한 내가 불의하고 부족해서 내 마음속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설령 나의 삶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을 때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야.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참 불의한 사람이고 야곱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결국 나를 다듬어서 변화시켜 어엿한 사람으로 쓰시는 거야. 나 그거 바라보고 예수님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오늘 야곱의 인생을 끝내 그렇게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찾아와서 우리를 변화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